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 수요 예배 때 성경의 난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파라독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궁금증, 의문이 되어지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게 있지요. 구약 성경의 역사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중동에서 화약고가 되어져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진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졌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탄식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리이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의 규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이 중요한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대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느냐? 그 뒤에 보면 광야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고, 그곳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쫓아갑니다. 결국 그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셨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에 대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번져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요 핍박자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경상도,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의 땅,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900만 밖에 되어지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은 600만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온 세계로 그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합하여도 1600만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기도보다 땅은 조금 더 넓은데 그 인구로 따지면은 뭐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복음의 전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두 가지 전제의 사건이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연후에, 그 후에 끝이 오리라,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후에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가들에 의하면은 세계의 모든 언어들로, 모든 종족의 언어들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졌는데 이제 몇 개 종족 언어가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 가는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물론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거절하든 대적하든 어찌되었든 예수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고 성경이 다 들어가게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관건이 뭐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이냐, 이게 역사의 마지막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 연후에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있지만 교회적으로 처음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다녀왔습니다. 처음 같이 가기로 했던 분들은 20분이 훨씬 넘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빠지고 그렇게 그 중에서 한 반만 다녀왔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 초막절을 주목하라, 세계의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 제3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그 과거에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제3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이제 정권의 주요 부처의 장관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팔레스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고 마지막 전쟁을,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좀 급하게 성지순례단을 조직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해도 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몇 주가 지나지 못하여서 초막절기가 끝나면서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는 없고 점점 이 전쟁의 양상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쪽의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이제 격화되어지고 이란이 개입하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마지막 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AD 66년 그래서 71년까지 3년여에 걸쳐서 바로 유다 그리고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1차 유다 로마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지고 원래 지어졌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제2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재건되어졌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초토화되어지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제2차, 제3차 유다 로마 전쟁이 있었고 이제 팔레스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갖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온 세계에서 오히려 그들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져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상 아주 없어져 버렸고 그들이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19세기 말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연후에 1948년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지고 제2차, 제3차 중동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패할 것 같았던 인구 몇십만이 되어지지 않던 그 나라가 수억의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나라들을 이기면서 오히려 전쟁을 한번 벌일 때마다 영토가 넓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체제가 만들어졌던 거지요. 이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따져보면 그 중에 20만이 넘지 않는다. 600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만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0만이 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차면 바로 그때의 마지막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수가 찬 이후에 그 마지막이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수가 채워져 가는 시대, 역사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고 그곳에 머물러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제3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날, 그때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영광의 나라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목숨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피로서 세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과거의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피 흘려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어떤 형식을 그렇게 지켜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이 땅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착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던 거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피 흘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다 박멸하여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였다라고 하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가? 바로 2000년이 넘게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과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 얻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였던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전쟁과 약탈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은 아닙니까?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에 지옥의 땔감으로 예비한 자들이라 무자비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흩어진 자들이 되어졌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업적과 나의 직분과 나의 성취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소수파일 때는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이 사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이들이 기득권처럼 되어진 모습도 있지요. 선거에서 무슨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유명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도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여져야 바로 그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득권의 자리 가운데 바로 믿는 자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그렇게 교만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만함으로 분쟁과 갈등의 계기가 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근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혔다고 가지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우리가 그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좋은 것들을 공급받았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의 떡을 뜨는데 그 떡 자체가 거룩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은 그 곡식이 짓이겨져서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떡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떡 자체를 자랑하고 그 가지 자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돌아보라라고. 오늘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에서 믿음으로 남겨진 사람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 오셨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꺾여졌는데, 여기 보면 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어졌는가? 왜 그들 가운데 이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대적하고 박해하였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지가 꺾여짐을 통하여서 꺾여진 그 가지에 오늘 우리가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원리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느 고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저들이 영접하면은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 앞에서 너희가 그 발의 먼지를 털고 돌아서 나오라.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 다른 마을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것은 전도자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갈 것이니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침체에 빠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 다른 마을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처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갈릴리 온 땅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할 때 그 복음이 유다의 지경을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때에 박해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돌매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더 악독하여져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잔멸하려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피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바로 그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어지죠.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쫓겨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안디옥 땅에서는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그래서 전도대를 조직하고 선교팀을 조직하여서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세계 선교 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복음이 거절당하고 그 복음이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 꺾여진 자리에 이방인들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접붙임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1950년대 말에 농고를 나오셨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것 이걸 이제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되셔서 뭐 농업 지도사 이런 것도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늘 집에다가 나무를 심고 또 접붙이는 것 이것도 접붙여보고 저것도 접붙여보고 그래서 집에 보면은 그 이전에 작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땡감이 열리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감나무들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단감을 갖다 접붙였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여기에 담감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전에 떫고 그래서 꽃감으로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감 정도 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단감나무로 바뀌어진 겁니다. 어떤 나무는 대봉을 접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백 큰 대봉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접붙임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맛이 없고 쓸 수 없으면 바로 좋은 것들을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더니 그 가지 볕이 꺾여진 자리에 새로운 가지가 꼽혀져서 접붙여져서 새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이 거절당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박해당한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되어지고 동쪽으로 전하여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져 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바로 로마에 의하여서 그들이 다 흩어진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세워놓던 그 회당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센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졌던 그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흩어진 씨앗들이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하는 것 같고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이 가로막혀진 것 같고 거절당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였다라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은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엇이 된 것처럼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지가 꺾여지고 이탈하고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만함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삼으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믿고 그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나 그 하나님은 또한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다. 교만이 행하고 자기가 역사의 심판자나 되어지는 참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서서 자기가 바로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찍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겸비하여 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이라. 유대인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나 어떤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역사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2000년이 넘게 세계를 유랑하면서 나라가 없이 살았던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잖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되어져서 붉은 바람이 공산주의 혁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지나갔습니다. 그 나라가 강력하게 온 세상이 그렇게 붉은 빛으로 다 물들여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니 그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잖아요. 전쟁의 와중에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이 행하였던 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동과 서가 갈라져서 장벽이 둘러쳐지고 그래서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다른 사상과 이념을 쫓아서 그렇게 갈등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겹쳐지게 되어집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실수와도 같은 사건들, 말들, 그리고 행동들, 그것이 몇 개가 겹쳐지면서 그렇게 강력하던 소련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고 높아졌던 그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유럽 통합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졌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도 답답한 일들이 있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70년이 넘게 적대하면서 점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서 쓰레기 봉지를 날려보내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바로 그 높아졌던 장벽이 무너지고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가 전쟁을 향하여 치달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한순간에 하나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구원사의 주역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얻은 성취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남은 자로 그 믿음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구원사의 마지막 일들을 이루어가는 백성들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